하나교회 이영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희년의 감사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한 해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주시는 대상이 있을 때 생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을 때 생깁니다. 내 힘으로 얻은 것에는 감사가 없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의 근본은 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상의 주인이시고 또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그 땅을 빌려서 그 땅에서 임시 거주자로 동거합니다. 그렇게 땅을 빌려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곳간의 곡식이 점점 쌓이겠지요. 쌓아지면 더 쌓고 싶은 욕심도 커집니다. 쌓다 보니 쌓아둔 게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실상은 관리자일 뿐인데 내가 주인이 됩니다. 진짜 주인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습니다. 욕심이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안식년과 희년을 주셨습니다. 진짜 주인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은 6년째는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땅을 쉬라고 하셨습니다. 땅이 쉬면 사람도 쉽니다. 그때 인간의 욕심도 쉽니다. 그런데 땅이 쉬면서 사람이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사람과 짐승들이 모두 먹고 삽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땅이 쉬는 동안 명령하여 먹고 살 수 있도록 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안식년의 7년을 지나고 50년째 되는 날은 희년입니다. 희년이 선포되면 각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 처음 받았던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빌려서 살면서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반납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합니다. 희년은 부자도 가난한 자도 자기가 처음 받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은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닐까요? 저는 처음 성경을 일독할 때 안식년과 희년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서 많이 남기는 게 좋은 것이라고 교육을 받은 세상 가치관으로 왜 안식년이 있어야 하는지, 희년은 또 왜 이런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내가 열심히 일한 모든 것을 다 반납하고 무로 돌아가는 희년은 더더욱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그 백성에게는 이것이 맞습니다.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희년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과도하게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고 모아두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희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희년이 오면 다 반납하고 가야 할 시간입니다.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동안 살기 위해 묶어두고 가둬두고 있던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는 날입니다. 희년은 세상에서 살면서 발버둥 치며 쌓아두었던 적금도 보험도 통장 잔고도 부동산도 아까워 쪼개 쓰던 시간도 자기 개발하느라 열심히 했던 내 능력도 경쟁심도 다 반납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묶인 결박에서 풀려나는 것이 자유입니다. 희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공평하게 받았지만 사람 사는 곳에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그것으로 불리고 불려서 더 많이 쌓아서 부자가 되었고, 또 어쩌다 보니 빚을 지고 급기야는 갚을 수가 없어서 자기 몸이 종으로 팔리게 되는 그런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희년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부를 허물어 소유의 평등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부가 누군가에게 집중되면 그 사람이 기득권자가 됩니다.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갑을이 형성되어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됩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매이는 것에 종이 됩니다. 사람에게 매이고 돈에 매여 노예가 되어 바둥거리면서 삽니다. 희년은 자유의 해를 선포하면서 벗을 수 없는 종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가난한 자의 희년은 자유인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시간들입니다. 한편 부자의 희년은 자기 권리를 반납하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모든 노예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누립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착취는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쌓아둔 것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나는 그것을 맡고 있는 청지기입니다. 빌린 것으로 사는 것이라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애초에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게 비로소 깨달아집니다.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사람들은 의지하는 것에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싫어서 세상으로 갔는데 세상의 종이 되어집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에는 세상을 의지하다가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세상 눈치 보고 세상 흐름 따라가려니 얼마나 두렵고 곤고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당당해집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우리를 착취하는 세상 결박이 스스로 풀어집니다. 평안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2020년 새해 자유가 선포되는 희년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나에게 매인 모든 종의 결박이 풀려났습니다. 2019년의 모든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 반납하고 2020년 다시 희년의 축복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